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모세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 권위에 도전을 하지요. 모세의 그 약점 아니면 어떤 실수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모세 자리에 서기를 원하죠. 이 일로 인해서 형제간에 큰 상처가 되고 백성들에게 큰 혼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됐을까?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다 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9살 내지 10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형제 가운데 가장 첫째지요. 그러니까 장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다가 이제 애굽왕 바로가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미리암이 멀리서 따라가요. 그때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거기에 아이가 담겨 있는 것을 봐요.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공주가 그 소개하라는 말에 어머니 요기벳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요. 애굽의 나중에 왕자가 됩니다만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미리암의 지혜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미리암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미리암이 주도자가 되어져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찬양을 인도할 만큼 이 미리암은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서
회중을 주락피락을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죠. 미리암은 여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나는 찬양에도 능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아론을 잠깐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가 3살이었던 것이 나와요. 모세가 80인데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3살 차이예요. 아론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눌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이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그 뜻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대언자, 대변자가 되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잘 전해요. 그러니 이 모세는 아론이 오른팔과 같지요. 아론의 언변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직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중심에 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물을 만큼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서서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리암도 아론도 우리가 없으면 저 모세는 저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왔어. 내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 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설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아론과 미리암은 갖게 돼요. 그러니 모세의 자리를 탐내지요. 아니 모세가 없어도 내가 저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끌어내리고 누나인 자신이, 형인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유혹이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돼, 그 말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높아진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과 미리암을 그를 돕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이 그 자리, 모세 자리에 서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구름이 떠나요. 즉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누나가 나병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중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7일 동안 가두었다가 나중에 나병이 나은 다음에 돌아오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다른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모세의 그 위치, 모세의 지도자됨, 이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무너진 것도 사탄이 뿌려놓은 교만입니다. 사울 왕이 무너진 것도 사탄이 뿌려놓은 교만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 그들이 어느 한순간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교만을 떨다 형제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큰 아픔을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만해짐으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교만은 나도 죽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악한 독성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신들이 모세를 보필하면서 또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만을 떨다 아픔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삶을 살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